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포도주, 맥주와 술들을 마시지 말라. 포도주, 맥주와 술들을 마시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질문해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셔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것에 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아도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어디에 있고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 구절들 기록하거나 줄을 쳐 놓으셔서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술을 약간 마시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성경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나 사람들은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까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신부도 술 먹고, 그리고 주의 만찬할 때, 장로교 감리교에서도 주의 만찬할 때 그 포도주를 먹거든요. 알코올성 있는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제가 어제 아는 사람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저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포도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면서 술을 즐겨 마시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제도권 교회 감리교 장로교 다닐 때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셨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렇게 술을 많이 먹은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것은 모두가 성경의 무지의 소치예요. 성경의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술을 금합니다. 그리고 술 먹으면 망한다는 것이 그게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오늘 본문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잠언 23장 31절에는 술을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고, 하박국 2장 15절에는 화를 입는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코올 인기 있는 술을 혹은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만들지도 않으셨다는 것이 결론은. 또 주의 만찬 때는 포도즙을 사용해야 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술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서서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독인 것입니다. 사람을 서서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처럼 술 많이 먹고 술 많이 팔리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슈퍼에 가든지 뭐 식당에 가든지 술집에 가든지 술 없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텔레비전에서 무슨 연속극 같은 것을 잠시 보면은 말이죠. 기뻐도 술 먹고 슬퍼도 술 먹고 헤어져도 만나도 술 먹고 모든 것을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음주천국입니다. 음주천국이에요. 그뿐 아니라 술로 인한 사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고 재산을 잃고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음주운전하면 벌금이 얼마예요? 제일 적은 게 제일 조금 나와도 술 한 잔만, 소주나 이 맥주 한 잔만 마셔도 걸리면 150만 원, 아무리 적어도. 그 다음에 150부터 그 정도에 따라서 1000만 원까지 벌금이에요. 제 주위에도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벌금 낸 사람이 많이 있어요. 면허 취소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경제적 그것도 뭐 몇천 원짜리 그 술 한 잔 마시고 나서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면허 시험을 보고 나면 또 술 먹는 것이 끊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술의 주성분이 뭡니까? 알코올이죠. 알코올. 이게 인체에 들어가면 알세트알데하이드로 이렇게 분해되어서 몸 전체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세트알데하이드는 독성 물질이죠. 그리고 발암 물질입니다. 유전자까지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물질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술로 인해서 크게 병이 7가지가 발생하는데 암, 심장질환, 심혈관질환, 치매, 간질환, 우울증, 통풍, 그리고 빈혈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받아 보세요. 의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술 들지 마세요. 꼭 그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치료받고 있을 때 그거 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1인당 9.14리터라는 것이에요. 2015년도 기준에서. 또 술 먹는 사람 보면 소주를 1년에 121병이나 마시고 평균 500ml짜리 그 대용량 캔맥주, 그거는 캔맥주 5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366캔이나 평균적으로 이렇게 마신다 그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먹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에 한국인 사망은 말이죠. 사망자 중에 9.2%가 알코올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에요. 세계 평균은 5.2%인데 우리나라는 9.2%예요. 알코올 중독자에서 6.2%나 되고 남녀 합해서 그 중에 남자가 더 많죠. 남자는 10.3%, 여자는 2.2%가 된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이 술로 인해서 1년에 우리나라 몇 명 사망하냐면 4,746명 이렇게 2015년도에. 그 매일 술 때문에 13명이 죽는 거예요. 술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첫째는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의 아담과 이브에게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들은 먹을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이제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게 됐죠. 뭘 먹어서?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해서 그것이 들어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먹은 것은 사과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예요. 포도열매. 포도는 뭐예요? 이런 나무라고 성경에 정확히 나오세요. 에스겔 15장 2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포도나무라고 해요.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그랬죠. 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포도는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금지된 열매였죠. 특히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관해서, 나시린이 별도로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신약에. 이런 사람은 이제 그 나시린이 누구였어요? 잠깐 나시린인 사람들이 있었고 영원히 나시린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영원히 나시린인 사람은 삼손과 사무엘 그리고 침례인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전부 나시린이라고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나시린에 대해서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로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알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심지어 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는 절대, 나시린인 경우에. 지금 우리하고는 좀 틀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난 뒤로부터. 그래서 그런 자가 언제 자기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지된 열매예요. 구약에서는. 아담 때는요. 그리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포도는 성경에서 늘 무엇의 예표냐면 피의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에 만찬할 때 주님께서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피로
포도즙을 주면서 이거 새 언약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율법 전이나 율법 시대나 지금 교회 시대나 피째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간천엽이라든지 피 덩어리 아니에요? 이런 거 드시면 안 돼. 위배되는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돼. 그것을 무슨 데워서 이렇게 다른 조리를 해서 먹은 건 모르겠는데 피째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거는 율법 전에도 그랬고 율법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는 금지된 거예요.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옛날에 사람들이 농장에 가서 살은 사슴에 여기다 이걸 빨대를 끼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흡혈귀 같이. 그거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장사하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뭡니까? 성경에서 벌거벗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죠. 술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졌을 때 아들 함이 와가지고 말이죠. 남색, 동성연애한 것이. 그래서 저주받았죠. 아담도 마찬가지요. 아담도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죠. 포도나무 먹죠. 자, 포도나무는 그뿐만 아니라 술 취함과 관련이 있어요. 롯도 그렇고 베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포도를 먹으면 여기 이렇게 포도 붉은색이 이렇게 묻죠. 그래서 여자들은 2부 때부터 지금까지 입술에다가 붉은 립스틱을 바르는 거죠. 그래서 이 벌거벗음과 술 취함은 늘 함께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에 4장 21절에 보면 우수 땅에 거하는 오 에돔에 따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 통과하리니 내가 취하겠고 벌거벗으리라. 술 먹고 취하면 벌거벗는다고 얘기죠. 하박국 2장 15절에도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네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술을 권해가지고 상대가 취하게 하여 너로 그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하는 것이. 모든 음행은 술 취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남자들이 술집에 가면 음행하려면 1차적으로 술을 먹고 여자도 술을 먹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불륜을 처리할 때 어떻게 했나요? 그 밧세바의 남편이 지금 장군이 전방에서 지금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전선에서 그 불러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밧세바하고 하는데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이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동침하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이 우리야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우리 집에 가서 아내하고 동침 안 한다. 지금 내 부하들은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억지로 다윗이 술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그것을 활용한 것이죠. 밧세바와 불륜을 처리하려고 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이 술과 벌거벗음과 성을 섞어버린다 그 얘기죠. 김씨인데 이씨로 되는지 누가 누군지 모르게 술로 그렇게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잠언 9장 21절 25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 먹고 이제 취해서 쓰러져 있죠. 벌거벗고 자는 거예요. 그것도. 그 술 먹으면 벌거벗는 거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 함이 그걸 보고 남색 동성연애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은 거죠. 근데 거기에 카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자기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 카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죠. 왜 카나안을 했느냐? 이게 잘못될까 봐.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은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근처에 살고 있는 카나안인들, 함족들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카나안인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고통 주는 그 카나안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들의 저주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저주는 나쁜 병들은 아프리카에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또 창세기 19장 32절로 36절에 보면 롯이 소돔으로부터
소돔성의 멸망으로부터 이제 피신해서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해서 롯은 살았죠. 물론 이제 그들과 같이 동성연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 롯은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의 그 강력한 중보기도로 인해서 이제 천사들이 롯을 끌어내고 손을 잡고 끌어내버리죠. 그 가족과 함께. 그 이제 자기 딸이 두 딸이 있었는데 동굴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딸들이 보니까 소돔이나 그 근처에 남아있는 남자들은 전부 남색자들, 동성연애자들이니까 자기하고 결혼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짜가지고 우리가 자손을 유지하려면 아버지를 술 취해서 쓰러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동침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먹은 게 포도주라고 얘기죠. 포도주 먹고 롯이 골아 떨어지고 할 때 분간이 없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 큰딸과 작은딸이 다 이렇게 근친상간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첫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조상이 되었고, 둘째 작은 딸이 난 후손들이 암몬 자손들이 돼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됐죠.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술을 취하면 그 여자는 무슨 짓도 다 하는 것이에요. 그 여자가 술 취하면 그 위험한 것이다, 그 얘기죠. 남자들은 술 취하면 좀 덜한데 여자들은 술 취하면 정신이 없어요. 왜? 술이 약하니까. 구조가 약하게 돼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래가지고 자기가 술 취해서 무슨 행동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뱀처럼 이렇게 감아 올라가죠. 그러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땅으로 굴러 이렇게 들어가요. 땅 위로 감겨 있어요. 마치 포도가 어떻게 이렇게 뱀처럼 올라갈까? 뱀이 유혹한 그 열매가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은 이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이제 내 뼈들의 뼈요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리려. 여기서 피는 안 나오는 거예요. 피가 없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죠. 이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림받을 때 휴god할 때 여자도 남자의 몸으로 변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피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피가 없다 그 얘기죠. 그 창에 옆구리를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래서 부활한 사람 보면 피가 없는 것이에요. 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피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휴거될 때 여러분 피를 다 쏟고 올라가는 것이죠. 피가 없어요. 들림받을 때. 그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뭐예요? 화로다. 만성 알코올 중독자들이죠. 아침에도 술 먹고 저녁에도 술 먹고 계속 하루 종일 취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판명되거나 또 진찰을 받아서 그렇게 판명되거나 입원을 안 했어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래서 술 안 먹으면 불안해. 이게 아주 많이 진척은 안 됐지만 이런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 술 안 먹으면 이렇게 불안하고 손 떨리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20대 술 가장 많이 먹을 때 손이 떨렸어요. 그때. 그래서 이거 큰일 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전부 큰일 날 뻔했죠.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 정말 화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화를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장 22절에 보면 포도를 마시기에 용맹스럽고 독주를 혼합하는데 힘있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여러분 일반 직장이나 군대나 원래
이 폭탄주가 군대에서 나온 거거든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날 실컷 취해서 막 힘을 얻어가지고 다음날 깨면 정신없이 나가라고 말이죠.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장에 싹 퍼져가지고 양주에다 맥주해서 폭탄주를 마셔놓으면 말이죠. 계속해서 쓰러질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화 있으리라. 독주를 혼합하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라. 반드시 그 사람은 화 입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봐라, 예수님도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는데, 아니, 포도나무와 틀려요. 일반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고 예수님을 지칭할 때 참 포도나무라고 했지. 땅의 포도나무라고 해요. 일반 포도나무는 땅의 포도나무고, 주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한 것은 이 땅의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즙 틀에 들어갈 포도송이는 뭐예요? 땅의 포도송이라 그 얘기죠. 죽임을 아메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군사, 즉 유행군이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그들을 전부 한순간에 다 이렇게 처단하니까 그 피가 흘러서 예수님의 그 흰 말고피까지 찬다 그 얘기죠. 이 가슴 정도까지. 피가 그렇게 가슴 정도까지 차서 한 320km를 흘러가는 거예요. 2억의 군대가 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땅의 포도나무의 그것들을 포도즙 칠해 넣어서 주님께서 아주 다 짓밟아 버리겠다는 그러한 재림에 관한 예표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나무의 정체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 나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다. 두 번째, 주의 만찬의 포도주입니다. 주의 만찬의 포도주.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있죠.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술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성찬식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찬식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이 성찬식이라고 만들어 놓고 성만찬이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성스러운 사람만 참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참석했죠. 거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유다 이스카리옷도 주의 만찬 때 참가를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술을 마시고 최후의 만찬 때 이랬는데 무슨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못 마시게 하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카톨릭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체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 성사라고 그래요. 성체가 뭐예요? 빵과 포도주를 넣고 신부가 기도하면 그게 예수님의 살과 몸으로 바뀌는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얘기죠. 성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성체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받아 먹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주 미사 때마다 자기들 말로 성체 성사를 하는 것이에요. 성만찬을 하는 것이에요. 성만찬이 아니라 성체 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를 받는 것이 구원의 필수다라고 로마 카톨릭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사하기 전에 그거부터 딱 빵을 들고 저기서부터 오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포도주 잔을 다 돌리고 빵은 신부가 먹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개신교에서는 그거 수만 명 되는 교회 이런 데서 성찬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 난리가 나겠죠. 그 만들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카스테라 갖다 잘라가지고 사다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자. 우리는 어때요? 쪼개진 몸이라서 이렇게 프라이팬에 한 판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 쪼개서 합하면 하나예요. 그걸 우리는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발효되지 않아요. 뭐 이스트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간 그냥 밀가루하고 물만 들어가서 만든 그것이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쓰는 그 포도주는 알코올기가 있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마시는 거예요. 한 잔씩. 그러다 보면 이제 미리 준비해 놓은 곳이 있잖아요. 저쪽 창고에 가면 이만한 독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나 무슨 뭐 나머지 거기 집사들, 청소하는 집사들이 말이죠. 그거 먹고 취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신부는 술지정꾼들이에요. 저녁이면 자기 신도들하고 술집 가서 술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수녀들하고 뭐 또 이런 다른 사람들하고 문제가 돼서 사생활을 나가지고 말이죠. 교황이 사죄까지 했잖아요. 사죄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자, 여기 뭐라고요? 7절에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 4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빵이에요? 이 빵입니까? 아니, 영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 이제 예표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빵이라고 해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뭘 가리키면서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설교하실 때 거기 빵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빵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생명의 빵이다 그 얘기죠.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디스. 의인화한 것이죠. 그것을. 이 빵이라 그래요. 이 빵. 자기를 예수님 거기 빵 없었어요. 거기 빵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This rock. 자기를 가리키면서 얘기한 거예요. 실제 빵이 아니라 그 얘기죠. 실제 빵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나는 무엇이다라고 많이 말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그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럼 예수님이 포도나무도 되고 무슨 빵도 되고 목자도 되고 선한 목자도,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야? 뭐 그게 진짜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신부가 기도하면 이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그 누구를 속이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죠. 그래도 다 속고 하잖아요. 거기서 신부가 기도하니까 이게 예수님의 빵이다. 오죽했으면 고양이가 그 빵을 물고 가가지고 말이에요. 성체로 물고 왔으니까 저게 구원받았냐 고양이가. 저걸 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논쟁이 벌어지고 말이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51절에 보세요. 여기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 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예수님이 살 뜯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의미죠 이게. 이렇게 쉬운 것을 세상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또 여기 52절에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를 마셔도 된다고 이렇게 지금 요 구절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54절에 보면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자, 여기서 피라고 했을 때 다른 거는 문자적으로 듣지 않고 요 구절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먹고 살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살과 피를 어떻게 찾아? 그래서 연구해낸 게 신부가 기도하면 이 빵이 예수님 살로 변하고 이 포도주가 기도하면 피로 변한다. 그렇게 먹읍시다. 우린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바보들이에요. 모두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옥 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자, 지금 요거에 대한 답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63절에 한번 보세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다. 너희 살아난다, 영생한다는 거 그 영적인 거다.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으로 얘기한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그 포도주를 다 교회에서 마시는 걸 보고 포도주 먹어도 괜찮다. 맥주도 먹어도 약한 술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사람의 술을 먹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먹는 술을 오히려 성경에서는 어떻게? 술 먹으면 화 있다. 술 절대 먹지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어느 성경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나는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주의 만찬할 때 주님이 뭐예요? 지금 포도송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말이죠.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양도 틀렸고 서양 사람이고 노랑머리고 말이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까만 머리인데 유대인은. 그뿐만 아니라 그 집시 있고 술자리 있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포도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 같이 예수님께서 앞에 최후의 만찬 때, 주의 만찬 때 포도 송이가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라고. 포도를 꽉 짜니까 즙이 나오니까 전부 즙을 한 잔씩 들은 거란 말이죠. 포도 열매라고 정확히 성경에 나온 것이에요. 이 포도 열매, 거기 현장에 있는 포도를 가리키면서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다시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 주님 새 포도주 먹을 때까지,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포도 열매라고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Of these fruits of the vine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디스가 바로 포도 열매라고 얘기죠. 이 포도나무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디스, 자기를 가리키는 거. 그런데 이거를 베드로를 가리킨 걸로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만들어 버렸죠.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에 포도 열매가 들려져 있고 그들이 마신 것은 포도 열매에서 짜낸 즙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새 것 혹은 새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발효되지 않은 것. 발효되지 않은 것. 이사야 65장 8절에서는 이것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에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정확하게 답이 나왔죠. 새 포도주는 포도송이 안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이사야 65장 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포도송이에서 직접 짜낸 발효되지 않은 그 즙을 얘기하는구나. 그 일반적으로 그것을 포도즙을 그냥 포도주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말이죠. 또 새 포도주나 새 술은 병이나 잔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포도송이에 있어요. 포도송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송이에서 막 짜낸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신명기 2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빵도 먹지 않았으며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으니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술 없이도 다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포도주분 마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14절에 보면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광야에서 포도의 순수한 포도즙에서 짠 거 그 포도즙을 마셨는데 요거를 피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다 뭐라고 서술했냐면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다는 거죠. 개역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요거 포도의 순수한 피를 포도즙의 붉은 술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도즙을 여기서 우리 바른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포도의 순수한 피, 그러니까 포도를 피로 비유해서 즉시 짠 거를 얘기하는데 개역성경은 아예 술이라고 딱 못 박아버렸어요. 포도즙의 붉은 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틀리니까 이 사람은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잠언 23장 31절에서는 술은 붉고 잔에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5장 18절 오늘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그랬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내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하는 주의 만찬, 성찬식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찬식이 아니에요.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는 그 포도주는 말이죠. 잘못됐다 그 얘기죠. 알코올기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드셨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가 그저께 식사할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예수님도 포도주 만드셨는데 그 제가 설명을 다 했죠. 거기서. 로마 카톨릭 신부들은 어때요? 대부분 술고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사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도들도 전부 술 타령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포도주의 기적사건 카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라고 얘기죠.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라고 얘기죠. 개역성경에는 신명기 32장 14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개역성경에서나 개역개정판에서는 포도즙의 붉은 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효된 알코올기 있는 포도주로 상징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을 NIV 성경은 한술 더 떴어요. 포도의 거품이 있는 피 이랬어요. 거기는 The foaming flood of the grape. 그러니까 발효된 거에 막 거품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더 이렇게 철저하게 묘사했다 그죠. 거품이 일 정도로 발효된 그러한 포도주로 묘사했다는 거죠. NIV는. 자, 이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알리면서 지금 포도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피를 흘리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개역 성경이 틀렸어요. 요한복음 2장 9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한복음 2장 9절.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자, 지금 종들이 떠온 게 뭐예요? 물이죠, 물. 물을 떠오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포도주가 된 물이라고 나왔어요. 포도주가 된 물, 그 원래 본질은 물이에요. 포도주가 된 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개역개정판하고 물로 된 포도주, 포도주를 주로 했다. 우리는 주어가 물이에요. 근데 개역성경은 주어가 포도주라고 얘기해요. 물로 된 포도주. 그뿐만 아니라 10절 보세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후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 라고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마신 다음에,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취한 후에, 우리 성경에는 취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개역성경은 취했다고 하니까 앞에도 우리는 물이라고 나왔고 물이 포도주가 된 물이라고 얘기했고 그 뒤에 그거를 마신 다음에 질이 좋은 포도즙을 갖고 와서 아주 순수한 포도즙을 갖고 와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는 개역성경에는 물로 된 포도주고 이것은 포도주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취한 다음에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성경이 틀려서 사람들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만든 술 먹고 취하고 또 취하니까 더 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주. 그래서 우리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드링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마신다. 이들은 뭐냐면 be drunk. 그러니까 비동사를 앞에 num으로 해서 취하다로 만들어 버렸어요. 수동태로 만들어서.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성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오해시킬 소지가 많은 거예요. 개역성경은. 그러니까 그 개역성경대로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돌리는 거예요. 주의 만찬 때 알코올기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행했던 최초의 기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가 된 물이 다 피로 변했던 것이. 최초의 기적이 그렇죠. 모세가. 신약에서 최초의 기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최초의 기적. 바로 이 카나의 혼인잔치. 포도주를 만든 것이. 물로 된 포도주. 포도주가 된 물이에요. 포도주가 된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왜 그러면 이브에게 금지했고 아담에게 금지했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그걸 먹으면 안 되는 왜 율법전이나 율법 때나 현재나 그 피째 먹지 말라고 그러고 발효된 포도즙을 먹지 말라고 그러고 술 먹으면 완전히 화를 당한다고 했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 술을 먹으면 말이죠. 아담이 속았던 그 죄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은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사람을 서서히 죽게 만들고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재산이고 뭐고 건강이고 다 버리게 하는 게 술이라고 얘기죠. 여러분 주변에 술 먹는 사람 많을 거예요. 돌아보면 맨천지죠. 그거 모르고 그냥 마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 저주받는 것을 계속 마시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로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피는 원래 물이었다. 뭐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아담이 처음 생물학적 인체 순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혈액 순환계가 아니라 물 순환계가 아니었나 추측이 된다. 반드시 하여튼 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 건들지 말라 먹으면 화 입는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 피째 먹지 말라고 했을까? 피의 예표인 포도주로 또 포도 알코올성 있는 걸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고 로코마 목사님 타락 전에는 그 인체 순환계에 흐르던 혈액이 진과 같은 붉은색 피가 아니라 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열매 즉 포도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혈액은 진과 같이 철분이 함유된 붉은 피로 변했을 가능성이 거의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피는 잘못됐어요. 우리가 들림 받을 때 피를 다 쏟고 가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살과 뼈는 있지만 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흐리신 피는 이제 물론 하나님의 피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인간의 피는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포도주는 피의 예표다. 포도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의 만찬 때 쓰시는 그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그 알코올 있는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술을 전혀 마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알코올 있는 거. 예수님 술 마셨다고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의 만찬 때. 그리고 술까지 만드셨다. 포도주를 만드셨다. 최초의 기적인데 구약에서는 물로 피로 만든 것이고 신약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죠. 피와 물과 이게 같은 격으로 주님은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피째 먹는 것을 금지시켰죠. 생명이기 때문에 율법 전에도 율법 때에도 율법 시대에도 그리고 현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피째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더러운 게 들어와 있는데 그걸 다 빼버려야 죄사함을 받는다. 구약 교리죠. 이건. 부활하신 주님은 피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살과 뼈만 있죠.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고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고 술을 먹으면 화를 입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맥주도 마찬가지고 포도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포도주, 맥주, 기타 다른 모든 술 먹지 말라고 얘기죠.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주의 만찬 때 알코올성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32장 33절에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에 지독한 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포도주 있잖아요. 주의 만찬 때 그들이 얘기하는 성찬식 때 행하는 그 포도주는 용의 독이라고 해요. 독사에 지독한 독이라고 해요. 하나님 미리 다 아시고 신명기에다 이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들이 그 짓 할까 봐.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말이죠. 술 안 마셔요. 그리스도인. 저도 과거에 교회 다닐 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술 마시는가 보다. 예수님도 술 취하고 말이죠. 예수님도 술 만드시고 뭐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술 마시는 거 뭐 그렇게 부담 갖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술 먹으면 어떻게 해요? 화를 입고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같지 않은 같이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를 자기의 반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의 독을 마시는 거예요. 독사의 지독한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의 반석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틀리고 그 사람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틀린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술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정 거듭난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특히나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는다. 가짜들은 가끔 먹지만 안 먹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신구약을 통하여 이런 확고한 진리를 알려주셨는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공부하라고 말씀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신 이 명령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담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잘 준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하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셨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